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그 중에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권이니까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지만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름하여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외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바로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 어느 한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지요? 라고 물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언제 있었느냐?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쟁론을 먼저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앞서서 가시면서 듣기만 하시다가 집에 도착한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기를,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고 쟁론하던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쟁론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그 말씀과 관련된 짝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장 성경 해석의 기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교수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느 학자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 말씀을 또 어느 학자가 말했으니까 맞지? 누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맞지 않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다, 성경의 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 글자 읽어볼까요?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짝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며 토론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원수에게 붙들러 가는 길이다. 가면 나는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붙잡혀 넘겨지면은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의 끝에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읽고 듣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었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정성, 좌정성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기억하셨다가 우리 그 자리 주세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언과 같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 당하면은 당황할까 봐서 미리 말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너희도 고난받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출세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짝이 마태복음 20장인데요. 거기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때 이 두 제자만 간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절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로 왔느냐 이러니까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선거 벽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 선거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14명이나 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충성하겠다. 좋은 일이지요. 근데 정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마음으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자리에 앉기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자기 자식 잘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 어려운 일들을 참아가면서 공부하고 또 어려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쟁할 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딛고라도 죽이고라도 내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그 세금 문제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만주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근데 나는 성전세 낼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내가 성전세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들 것이니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고기 잡힐 것인데 첫 번째 잡히는 고기 입을 열어보아라. 돈 한 세겔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내 목 내고 네 목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신은 자기 권리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높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는 마음으로 남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아무 일에게나 누구 앞에서나 다투지 말아라. 허세 부리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아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가 누구든지 나보다도 낫게 여겨줘라.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이 받침 하나,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말 밑에 시옷을 붙이게 되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좋게, 장점 바라본다는 거지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읒을 바치게 되면은 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볼 때 선입견이 있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인다. 그러면 낮게 보이는 거예요. 낮게 보이면은 표정, 언사,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여겨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밑에 있는 두 줄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주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랬으면 더 자숙해야 되잖아요. 닥칠 고난을 대비할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는 낌새를 느끼자마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기들이 발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중인데도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느끼셨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나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 나라에서 누가 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다투는 수를 들으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2절에 이상한 이란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실물 현장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바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뭐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면
높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어디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너희가 뭐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돌이켜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맞을 거야 하고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멈추고 내 가는 방향이 맞는가 점검한 후에 아이고 잘못됐구나 싶으니까 탁 턴어라운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 길로 가는 이것이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냐? 잠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또다시 그 길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인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산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 또 망망대해를 지금 가고 있는 사람, 하늘에서 비행기를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파일럿,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 싶으면 방향 수정을 바로 해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해서 그 방향을 수정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걸 꼭 확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시대에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이동할수록 목표치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방향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내가 크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공적들을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나야 나. 12 너희들 제자 중에 누가 수제자냐? 예수님께서 아무나 대표 세웠겠느냐? 나야 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야 나야 나. 아마 대표라면 다 대표나. 돈자루 누가 지고 있어? 아무에게나 돈자루 맡기나?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나를 이렇게 재무 삼아 준 거야. 내가 핵관이야. 내가 실세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핵관 다툼을 하고 실세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약삭빠르게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내 아들들 요직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럴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여러분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들만의 어떤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자들처럼 교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그럴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교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말이 약한 사람 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아직 미숙해서 남에게 속고 남의 손에 휘둘리는 그런 유약한 사람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지요. 부모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예 그러잖아요. 뭐 계산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잖아요.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님 말씀만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교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약삭빠르게 계산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순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교인들도 저쪽 교회는 많아요. 아이고 성경 말씀 그때나 해당되는 말씀이야.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알아서 잘 해석하고 살아야 돼. 교회 깊이 관여하면은 시험 들어. 교회는 멀리 좀 거리 두고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설교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해석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어린아이 같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아침에 날이 맑지 않아요.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어머니가 애야 또 오늘 비 올 줄 모르니까 우산 가지고 가거라. 우산 가지고 갔어요. 교회 도착해서 이제 출발 기도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야유에 오늘 비 오지 아니하도록 맑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버스를 타는데 선생님이 버스 앞에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우산 갖고 타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우산 안 갖고 타는 거예요. 야, 너 우산 가지고 가야지. 아니, 아까 부장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잖아요. 나는 오늘 비 안 올 줄로 알고 우산 갖다 놓고 그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우산 가지고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꾸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행동은 행동이고 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대로 될 줄로 믿어서 그렇게 행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순종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기 전에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그런 순종의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 떨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주변에 자꾸 교만 떠는 애들, 친구들 보면은 다 비웃습니다. 그 앞에서는 할지 몰라도 그 허풍쟁이, 입만 살아가지고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임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출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 세워놓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순박해 보이는 사람, 순진해 보이는 사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할 때 만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요? 힘있어 보이고 말을 세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심조심하고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도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은 혹시 없었는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강자 앞에는 약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는 강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겨주고 대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겸손하고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3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한 임금으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을 딱 나누어 놓습니다. 평소에 염소처럼 산 사람, 그리고 양처럼 산 사람, 이렇게 딱 갈라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처럼 산, 순박하게 어린아이처럼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갖다 주어서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서 머물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분한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었던 어린아이처럼 양처럼 살았던 의인들의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옆에 지극히 작게 보이는 그 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곤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왼편에 있었던 염소처럼 이렇게 들이받고 교만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한 번도 갖다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으며, 아팠을 때 와서 문병 한 번 안 했고, 갇혔을 때 한 번 문안 한 번 안 했느니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못 봐서 그렇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교회에서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눈에 안 보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들에게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교인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시험 들게 하면서 어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우리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 행동 하나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연자 맷돌, 돌을 목에다 그냥 이렇게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만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서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남 앞에 좋은 말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하며 사는 삶의 실천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 있는 사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라도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